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자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말씀 13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의 원인과 유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엄청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에 물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어려움과 이 괴로움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지면 때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빠져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고난과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크고 작고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고 자신에게 큰 기쁨으로 유익으로 다가오는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한 과학자들이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안한 삶이 생명을 연장시키는가 생명을 단축시키는가. 물론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실험할 수는 없어서 동물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의 동물들에게는 그 동물들이 살기 위해 최적의 조건을 갖춰놨어요. 이 온도도 아주 따뜻하게 적당한 온도로 그리고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것으로 그렇게 갖춰놓고 생활하도록 했고 또 한 무리의 동물들에게는 좀 척박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때때로는 맹수의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또 먹이도 좀 먹고 살 정도의 좀 적절한 양의
양식들을 공급해 주고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하고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최적의 조건으로 풍족하게 풍요롭게 아무런 그 위험 없이 살아가는 부류의 그런 동물들이 훨씬 더 오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안한 조건을 가졌던 그 그룹의 동물들은 나른해지고 또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점점 시들시들하다가 죽어가는 그런 동물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척박한 지역에서 적당량의 양식만 먹고 때로는 그 맹수들의 위협을 가했던 그런 동물들이 오히려 생기가 발달하고 아주 민첩해지고 더 오래 살더라 하는 그런 실험 결과였습니다. 이걸 똑같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고난과 또 환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또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결과로 연결되어지기도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쓰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나에게 유익이 되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셉이 만일 형들에게 팔리지 아니하고 또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결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 에서에게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일꾼으로 생활하는 그런 인고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환난이 없었다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는가? 어쨌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고난, 고통, 어려움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지만 그것을 잘 이겼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고난이 언제 오는가 하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자, 우선 고난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인해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나 죄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즉 때때로 이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 하나님을 속이는 일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약삭 빠르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런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둡니다. 잘못된 것을 심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것을 심고 바른 것을 생활하고 실천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또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형제입니다. 자, 평소에 자기의 사촌이었던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과 시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촌지간인데 똑같은 레위인인데 왜 모세만 저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고 지도자로 우뚝 섰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열등감이 생겼고, 그래서 오히려 이 모세를 향해서 어떤 좀 나쁜 감정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급기야 반역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과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1만 4천 명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이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환난이 또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은 어떻게 오는가? 때로는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장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그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에게 그런 장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처럼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결과로서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고난은 언제 찾아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마귀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때때로 사람에게 고난이 오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섰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즉 엄청난 재산을, 가축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야말로 거부 중의 거부가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소를 합니다. 욥이 저렇게 잘 사는 것은, 저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가 번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사람의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욥기 1장 6절로 12절을 잠깐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겠노나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욥이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가 잘 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고 아주 생활이 풍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모든 재산들을 다 없애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에게 엄청난 재난이 닥쳐왔죠. 그의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10명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그냥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녀들, 자기의 몸에는 엄청난 그런 악창이 나서 악철에서 고통받고 괴로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구렁텅이로 빠져버린 욥.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 욥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줄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전보다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하심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이 언제 고난이 옵니까? 때때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시험이 옵니까?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됐다 하는 고백을 했어요. 고난이 나에게 큰 유익이 됐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고난이 오니까 내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법도와 주의 율례를 따르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야말로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난 좀 없어지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세상에 어느 곳도 고난 없는 곳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 가면 거기는 근심도 없죠.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성도가 깨닫고 고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때때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게 되는가? 과거의 구습과 악습을 버리지 못했을 때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때 때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버릇과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고난이 온다. 뒤를 돌아보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참 그때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고 앞으로 나아가야 자기가 맡기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국 바람이 가지 않지요. 여러분, 뒤를 돌아봤다가 결국 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구출을 받게 되죠. 그러나 그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돌기둥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바라보고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바라봤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때로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에 그런 잘못된 습관과 또 세상적인 것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습관과 악습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축복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해지고 더 훌륭한 작품들을 썼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의 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은요, 9년 동안 시베리아로 가서 유배 생활을 한 그 혹독한 고난을 겪은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죄와벌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불의의 명작을 쓴 것이죠. 이탈리아의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정족들에 의해서 추방된 뒤에 방랑하면서 단테의 그 신곡이라고 하는 불의의 명작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성탄절 때 되면은 음악, 그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음악을 우리가 듣지요. 그 음악 가운데 뭐 할렐루야 하는 그런 찬양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도 아주 좋은 그런 작곡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핸델은 반신불수로 감옥에 갇힌 후에 세계적인 명곡 이 메시아를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고난,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필요하고 또 괴로움과 슬픔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과 기쁨과 또 우리의 목적하는 바, 계획하는 바가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이유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고난을 통한 유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의 과정이고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